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이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도회가 시작되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많이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과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율법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지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붙어 있으라 이런 주제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실은 화요일 날 주제절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 주 내내 기억절이죠. 오늘은 요것과 한 쌍으로 된 말씀이 바로 그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4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는 이제 설교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3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역사 수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1장에 이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장소? 네, 모압 평지라고 그랬습니다. 모압. 그리고 때는 언제입니까? 때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기 전에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막 건너가려고 할 그때쯤에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파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배경을 아셔야 신명기가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의 설교에서 모세는 큰 나라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나라. 너희는 큰 나라다. 그러면서 그 큰 나라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 날. 예.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율법을, 이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도 뭐가 나와요? 큰 나라가 나와요. 자, 이 4장 7절이 먼저예요? 8절이 먼저예요? 7절이 먼저죠. 근데 우리는 8절부터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화요일 날 배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너희처럼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그 안에 계셨잖아요. 어디에? 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네, 여기. 이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영 정 가운데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죄 가지고 오면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서 너희를 보살피고 살피고 관리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모압 평지에서 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면서 건들지 말라고 한 민족이 있었어요. 예, 에돔 족속 건들지 말아라. 이 에돔은 에서에게 내가 그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은 건들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모압과 암몬.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해서 반대쪽을 줬잖아요. 그 누구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거주해서 만든 땅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롯과 그의 두 딸이 결혼해가지고 만든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건들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이 바산과 혼의 나라에 가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할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요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냐면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족속의 왕이 누구였어요? 유명한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나라를 지나가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로 강력했던 두 나라가 꼼짝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겁을 이빠이 주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불렀냐면 부올의 아들인 발람 선지자를 불렀죠. 불러갖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해라. 저 민족을. 너도 하나님 믿는 선지자 아니냐? 저주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를 타고서 갔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에 눈이 멀었어요? 재물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혹시 재물에 눈이 멀어서 나귀 타고 막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분 안 계십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준다고 했길래 거길 갔느냐. 요즘에 막 축구 선수들 보니까 돈을 무진장 많이 벌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뭐 일주일에 3억을 일주일에 3억을 벌어요. 축구 선수들도 가만히 보면요, 막 열심히 이 팀을 위해서 막 열심히 뛰는 것 같아. 충성을 하고 나는 뭐 어디 뭐 저기 뭐 런던에 있는 어떤 클럽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여기서 뛸 것처럼 하는데 갑자기 이적을 해요. 어디로? 다른 데로. 왜 그래요?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돈 준다고 하면 가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돈 준다고 하면 20만 원, 30만 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년만 교회 안 다니고 이 직장에 와서 일해주면은 내가 연봉으로 12억을 줄게요.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죠. 안 가실 분, 그래도 안 가실 분. 현 집사님 외에는 다 가신다는 얘기네. 이 발람 선지자가 돈 몇 푼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한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만한 그런 일을 맡아 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약속받고 가는 것입니다. 연봉 몇백억은 될 것 같아요. 연봉 몇백억. 그래서 가가지고 산을 3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뭐 하려고요? 저주하려고. 저주 한번 하면 모든 게 내 거가 되는데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고, 또 이쪽 가서 저주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못하고 3번을 실패했어요. 근데도 나중에 재물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재물을 받아왔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한 장 두 장 더 읽어가니까 거기에 저주는 못했는데 저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주고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인계. 그래가지고 이 모압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옆에 있는 누구랑 연합을 했냐면 미디안하고 연합을 했어요. 미디안 아시죠?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미디안.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렸잖아요. 후처 이름 뭐예요? 그두라.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나온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 미디안도 쫄았던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신 땅이 있는데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시딤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2달 동안에 막 미인들을 갖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족장들이 그냥 혹해 가지고 거기 많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음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 부올인데 거기 있는 지역 이름이 바알 부올이에요. 부올은 섬기다, 바알은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2달 동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 모든 족장들의 목을 다쳐갖고 문 앞에 걸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또 누가 들이닥쳐요? 시므리라고 하는 어떤 족장이 그 심각한 상황에 다 죽고 있는 마당에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진으로 들어오고 있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때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완전히 열받았어요. 자기가 그냥 승질대로 열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그 막사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2 남녀를 창으로 꿰가지고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이제 모든 진노를 멈추셨는데 진노를 멈추시기 전까지 연병 지금 같은 코로나에 걸려갖고 24,000명이 죽었어요. 네.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단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언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의 방황을 다 끝내고 와서 이제 강만 건너가면 되는 그때에. 심각합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이제 금방 오시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마치고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설파한 것입니다. 지나온 시절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용서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역사 수업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감하지 말고 따라라. 그 사람들이 왜 음행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까요? 40년 동안 배웠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하거나 감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모세가 한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신명기 속에서 자꾸 현대 진리를 찾아내자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의 행태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 얘기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 살지 않은 게 참 다행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 소그룹 리더들은 다 목이 잘려갖고 걸렸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이잖아요. 저부터 먼저 잘렸겠죠. 근데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살리고자. 뭐 하려고요? 오늘 이 설교는 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저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큰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아세요? 돌멩이, 나무 쪼가리, 바위, 귀신, 이런 것들 섬겼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천지의 하나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겼으니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섬깁니까? 금붙이, 명예, 한 조각도 안 되는 건강, 조금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 뭐예요? 다 썩어질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건덕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두 번째는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이 큰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힌트를 주셨습니다. 함께 파란색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물론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더 큰 역할은 그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그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나라에 속한 가정들의 모습을 보고, 그 가정에 속한 개인들의 삶이 이 주변 나라들에게 모본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민수기 25장에 이 바알부을 사건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 미디안을 멸망해야 된다고 하면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맞춰졌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요. 너희들에게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신명기를 시작했느냐? 바알 부올 사건 때문이 아니냐? 신명기는 무슨 사건 때문에 기록됐다고요? 이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만 생존한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 붙어 있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하여. 이 연합한다고 하는 단어와 여기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마치 남편이 아내와 함께 연합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과 연합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누구와 연합할 때 안전하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할 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훈은 뭐냐? 이 세상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알부올의 죄를 범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겼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의 포지션이,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있었어요.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간지대가 있다.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다. 이걸 노래처럼 부르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데 세상에서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그렇죠?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옆에서 듣다 보면은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아, 내가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저희 집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지금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왜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 성도는 어디에 와 있는 게 정상입니까? 네? 여기 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저 뒤에도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그냥 다녀가시려고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그립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교회 와서 저 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맨 앞에서 기도했어요. 맨 앞에서. 뒤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이게 중간지대에 있고 뭔가 잘못된 신앙을 하는 분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쫓아가 있습니다. 문제를 쫓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둘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닌데 그들은 뭐 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디안의 그 예쁜 여인들과 같이 살도 섞고 싶고 이 우상 바알도 섬기고 싶고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 하는 거를 싫어하실까요? 왜 다 하는 걸 싫어하실까요? 그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중간에 있다가 때 되면은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재림 성도들이 설문조사하는데 20년 후에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 20년 전에 설문조사에도 20년 후, 지금 설문조사에도 20년 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년 동안 줄곧 자기 삶을 살다가 마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한 1년 전쯤, 1년도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헌신해 본 기억 많지 않죠? 그죠? 어려워요. 한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서 내가 회개해서 하늘나라 가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다 정해져 있어요. 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라 금하시는 게 아니고 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정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강제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분의 허리춤에 매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 간 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하늘나라에 구원받아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누구 의지로 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 의지를 죄를 이기려고 하는 나의 의지의 능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나와 같이 살래 안 살래? 여러분 혹시 여기에 마음에 없는데 강제로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하신 분 혹시 계세요? 집사님이 그러셨을까요?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조한유 선생님 다 안 들으시나 지금 어디 가서? 선택권이 없었습니까 진짜? 집사님?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결혼하고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난 거네요. 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을 강요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의 선택을 가장 존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선택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선택만 하라. 우리나라 말 중에 그 좋은 말이 있어요. 몸만 와, 내가 다 준비했어. 남자가 여자에게 몸만 오면 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선택만 하라는 거예요. 나와 평생 같이 살기로 선택만 하고 나에게 와서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하는 분도 있고 10년만 기다려주세요. 네. 왜 기다릴까요? 왜 기다리라고 그러죠? 왜? 좋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진실령 결혼할 때 보니까 우리 김한식 목사가 축가를 부르는데 축가 부르는 표정을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 죽겠다는 표정이더라고. 나도 얼른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진짜 얼른 가네요. 네. 여러분, 좋으면은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천천히 더디게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줄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 20년 후에 왔으면 좋겠다. 그 전에 나는 더 좋은 거 할 게 있다. 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바알불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중간지대. 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종해라. 신명기 4장 6절에 순종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혜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네? 1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2번 규례와 법도에 대한 순종.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이 법이 좋구나 나쁘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좋은지를 알려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야야야 이렇게 해서 야 정말 좋은 법이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없어요? 많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순종해봐야 알아요. 근데 보통 많은 연약한 분들이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 법이 자꾸 이해가 안 된다. 네. 배꼽에 소금 넣으면은 다래끼가 낫는다고 하는데 넣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해가 안 돼. 배꼽에 소금 넣는데 왜 눈이 났냐고. 이게 무슨 원리냐고. 과학자도 모른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는 배꼽에 소금을 안 넣는 거예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과관계를 따져볼 수나 있지. 조선시대 같으면 어떡할까요? 배꼽에 소금 넣으면 낫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넣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넣었더니 나섰더라, 넣었는데도 안 나섰더라.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자체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지혜로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안식일을 지키면 뭐가 좋은지 우리가 100% 깨달을 수 있습니까? 100년을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 지킨 이유가 이 얼마나 좋길래 줬는지 그 다함 없는 이유를 아무리 여러분 100년 동안 연구해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의 1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는 안식일의 좋은 점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이. 왜 순종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눈은 감으셔도 귀는 듣고 계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지 짜다고요? 넣어야 짜다. 예. 안 넣어보면 아무리 이게 짠 거요, 여기다 놓으면 맛이 엄청 좋아져. 근데 그 맛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이 방송에서 어떤 직업이 있냐면 맛을 설명하는 직업이 있더라고. 막 먹방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서 맛을 말로 막 표현하는데 기가 막혀요. 침이 줄줄 흐르게 표현을 합니다. 뭐가 뭐 입안에서 뭐가 또르르 굴러가고 뭐 여기서 파도가 왔다 갔다 별 소리를 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저게 진짜요, 거짓말이요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집어 넣어서 간이 적절하게 돼서 요리가 나왔을 때 그걸 먹어본 사람은, 예? 먹어본 사람은 방송을 백날 보고 나서도 그 된장찌개 맛을 상상하는 사람하고 그 된장찌개 나온 방송에 그 집에 가서 한번 딱 먹어본 사람하고는 그 지혜가 천지 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물어보죠. 입으로 갔다가 야, 북경에 가면 뭐가 그렇게 맛있대. 뭐죠? 막 그게 뭘 넣고 갖고 그냥 끝내준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먹어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먹어보지 않은 건 다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지켜봤어? 먹어봤어? 먹어본 것을 얘기하는 거하고 머리로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순종해 봐야 돼요. 그 결과가 우리 삶에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붙어 있어 순종하라고 하는 이 결론을 여러분 앞에 가져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설교는 바알부울 사건 직후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번 교과의 제목이죠. 큰 나라는 두 가지 나라입니다. 조건 하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큰 나라, 또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을 꼭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신명기서의 모든 내용을 다 배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면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살지 마시고 제발, 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이 자리에서 나는 예배 드리고 가면 다음 주에 그냥 지난주하고 똑같이 산다. 손 들어보세요. 참 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진짜 그냥 속으로만 알고 계시지.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설교하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설교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가끔 보면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예, 다 답보. 예. 그냥 설교 그냥 듣는 것 같아요. 다 저장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장만. 그 속에 들은 것 좀 꺼내서 사세요. 좀 꺼내서. 언제까지 꺼내는 걸 왜 이렇게 무서워하십니까?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여러분 삶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고 전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병도 가져와서 뒤에다 좀 대라고 하면 되시고, 이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도
막 불이 나게 해가지고 오지 마시고 한 오후 3시쯤 되면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좀 하시고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제 삶이 한 주일 동안 되돌아보니 이랬는데 주께서 초청하시는 이 귀한 안식의 시간에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제 삶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그런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안 하니까 우리 삶이 맨날 그 모양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저도요 가끔 아침마다 이 노트에다가 오늘 할 일을 이렇게 적을 때가 있어요. 하도 바쁘면 앉아서 단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내가 오늘 할 일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날이 그냥 바쁘게 지나가기만 하지 나중에 지나가면 빼놓은 게 있다니까요. 우리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오후에 좀 일찍 정리하고서 집에 1시간이라도 먼저 들어가셔갖고 교회 오시기 전에 삶을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세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해서 내일 안식일에는 뭘 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건가, 이런 거를 일주일에 1시간씩만 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 준비하면 여러분 잠도 일찍 주무셔야 돼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저녁에 늦게 자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일찍 주무시고 평소에도 잠을 많이 주무세요. 나는 나이 먹었더니 3시간만 자면 눈이 번쩍번쩍 떠져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도 눈이 번쩍번쩍 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시간을 주무시니까 교회 오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네. 괜히 졸리는 게 아니에요. 잠이 부족해서 졸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문장로님 아셨죠? 박장로님도 저번에 보니까 얼마 안 주무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건강하시지만 네. 이렇게 미리미리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안식일 날에는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섰습니다. 물론 가끔 보면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셔가지고 좀 아프셔가지고 앉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사실 그래도 이렇게 귀를 열고 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요즘에 제 설교 많이 듣기 싫으시죠? 예.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안티가 됐어요. 저의 설교에 안티가 돼가지고 당신 설교가 듣기 싫대요. 맨날 혼내고 존다고 뭐라고 하고 짜증내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미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맨날 혼나요. 그렇다고 네가 미워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아 그렇죠. 사랑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가치를 아시는 지혜와 지식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하며 너희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임재가 얼마나 황홀하냐 하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그 미디안 백성들이나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교육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요단강가에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더욱더 그분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순종함으로 그 가치를 발견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 맛을 안다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또 지혜를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